저는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영적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주간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본 것은, 사실상 설교도 해보고 기도해 본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어색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희가 10번의 예배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로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가지고 첫날부터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짜리 영상을 찍으면,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다음 주 이스라엘 간 그 다음 주 주간에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 이제 그 영상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이스라엘을 또 통째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는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또 구하는 기도들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성지순례 다녀올 때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잘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구약의 예언 또 신약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좀 조명해 보는 시간, 또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비춰보고 조명해 보는 시간, 또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요성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와 또 이스라엘의 중요성이 뭔지 우리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성경 곳곳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징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고 결코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핵심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될 또 구체적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들이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들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해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러나 또 제가 또 쉽게 설교하는 거는 좀 자신이 사실 있는데, 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할 때는 쉽게 설교하는 게 좀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제가 부족하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약속, 구체적인 회복의 그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언약을 당연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단순한 한 사람에게만의 언약이 아니었고, 그 족속의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민족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약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장자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큰 계획과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너무나도 홀대하고 너무나도 업신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범죄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경에 멸망을 하는,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온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흩어지는 고난의 역사를 그들은 걸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하나님은 폐기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사야나 스가랴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고 뿌려진 디아스포라들을 다시 하나님은 모으겠다, 올림,
그들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우리 여호와께로 갑시다 라고 하는 올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단순한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인 지역에서 모여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중동 지역과 그 다음에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그리고 섬에까지 들어가 있는 자들이 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너무 주먹구비식으로 이스라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제가 이거를 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성경 구조를 보기 시작을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멸망을 하고, 이 사람은 70년도에 BC 700년도부터 그 다음에 BC 680년까지 이 사람은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있으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망했으니까 당신들 우상 섬기지 말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멸망하고 당신들도 흩어질 터인데 당신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당신들은 어차피 멸망합니다. 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멸망을 하면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흩어져 있던 자들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있지만, 오늘 이 예언은 먼 훗날 디아스포라들도 나중에 다 몰려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이 흩어졌던 자들이 몰려오는 그때도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새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포커스가 맞구나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열방의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복음을 증가하는 장자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폐기 처리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올림들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이방 나라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 하면은 남유다가 586년경에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하기 조금 전에 BC 605년경에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BC 605년경에, 숫자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숫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흐르세요. 1차로 아예 멸망하기 전에, 멸망이 586년경에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기 20년 전이죠. 정확하게 19년 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똑똑하고 머리 좋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귀족들을 데리고 가죠. 그게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때 데리고 가서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는 598년경, 그리고는 7년 뒤에 2차 침공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다시 들어와서 2차 침공. 이 남유다가 자꾸 친애굽 성향을 띠니까 안 되겠다. 네,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2차 침공이 들어옵니다. 그때에 잡혀갔던 사람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이 있어요. 사독의 대제사장인데, 사독 대제사장 계열에 25살 되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도 그때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가 그발강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그발강이 있는데 그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서 그때 댐 건설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대거 그 동력이 되어가지고, 투입이 되어가지고 대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기인지는 알겠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바벨론에 잡혀간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이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환상의 골짜기 사이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거예요. 웨이트, 그 무게에 꼬꾸라져 있는데, 꼬꾸라져 있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두루다니면서 보여주십니다. 골짜기를 달리는데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있게 되겠느냐?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마른 뼈가 뭐냐 하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고 네가 선포해라.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선포해라. 네가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 뼈에 힘줄이 붙고 그 뼈에 살이 붙고 그 뼈에 피부가 붙고, 그래서 사람이 되도록 네가 선포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얘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선교사들에 의해서, 에스겔은 대표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면 마른 뼈같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부어 넣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생기가 없어요. 그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 피부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는 살아 움직일 수가 있게 돼서. 그런데 생기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루하흐의 영, 성령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겔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힘도 얻고 살도 얻었는데 생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복음을 선포해라.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생기가 불어 들어오면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리라. 큰 군대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전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와 있을 때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오순절 펜타코스타 오순절이고 순복음교단이기 때문에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타 교단에서는 또 그게 방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시비비는 내가 방언을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방언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고, 못 받은 분들은 또 다르게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은 분들은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못하는 하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도 방언을 받도록 사모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했었을 때 다 죽어가던 마른 뼈와 같았던 12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임합니다. 그래서 전 디아스포라, 전 지역에서 왔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의 예언이 뭐예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자들에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이 붙고 힘이 붙고 피부가 생기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깊은 역사가 있으면 그들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오순절의 예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 다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예언은 다시 흩어졌던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쫙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 첫 번째 예언의 성취라고 사실은 보기는 조금 힘이 든다. 왜냐?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흩어져서 그들이 성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뭘 했어요? 복음을 증가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왔고 대한민국이 그 복음의 바턴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해 있죠. 그래서 전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성령 받으라고 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미국에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에 또 특별히 더 악한 샌프란과 산호세 지역에 큰 비드네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도 놀랄 일입니다. 우리같이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흥회를 하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제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선교지 같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들 우리는 고학력자들이잖아요. 배운 사람들이고 고학력자들인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분들이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이 강대상에만 서면 설교를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1시간만 해주세요 했는데 막 2시간씩 막 설교하시고 막 그런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목사님들도 모르게 여기 성령 충만함에 취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널려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생명력이 있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가장 큰 군대가 될 때,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나 떠도 돼요. 이래 얼마나 요즘 힘든데. 우리 일의 삶이 지금, 오늘도 낮에 한 2시간 뛰어놀았어요. 친구들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았어요. 지금 엄마한테 소환돼서 불려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렇게 자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영이 붙잡으면 다 깨달아지고 나중에 다 알아줘요. 아, 어렸을 때 내가 잤지만 그때 우리가 미국 미국에서도 1%만 산다는 그 산호세 지역에서 내가 졸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뼈들이 이제 맞춰졌죠.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광경, 이스라엘 민족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회복의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점 부강하고 잘 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집도 교회도 없었던 그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 집도 절도라고 하잖아요. 집도 교회도 없었던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미국에 65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문화를 퍼뜨리고, 이곳에요, 여러분, 대학교나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60%가 유대인인 거 아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개의 사회에 다 뻗어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뻗어 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볼게. 구약의 언약과 약속이 구체적인 회복이 되는 그림이 뭐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 한번 먼저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지금 마른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은 상태예요. 아멘. 이런 그들에게 다시 성령이 들어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한번 5분 정도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 마른 뼈에 힘이 붙었고 살이 붙었고 가죽이 붙은 상태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다시 성령님이 들어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군대를 이루어서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14만 4천 명의 전도하는 일꾼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충만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조선 팔도에다가 12지파를 세워가지고 무슨 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벌써 20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4만 4천에서 이제 갈라졌어요. 신천지와 새천지로 갈라졌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만희의 측근으로 있던 여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가 새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천지, 새천지. 하나는 한문, 하나는 한글. 새천지가 신천지고 신천지가 새천지예요. 네. 네. 신천지는 한자고요. 새천지는 한글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신약의 조명.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예언들, 가려져 있던 비밀들의 예언들이 이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예전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너무 울리는데요. 조금만 덜 울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눴잖아요. 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을 처형도 하고도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십자가 전쟁이 유대인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호메트를 섬기는 이슬람자들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지만, 십자군 전쟁을 일어나면서 우리의 정신과 배교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처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면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문점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11장에 잘 해결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번에 연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자행했던 것은, 그들이 잠시 넘어진 것은 그들이 그 역할을 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지만이 이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비극적인 상태로 이스라엘을 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지만 내 골육, 아무쪼록 내 골육을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을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접붙임하고 비슷한 거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되시고 그 줄기가 이스라엘인데 줄기를 잠시 자르고 거기다가 접붙인 거예요. 다른 이방의 가지로 접붙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악하게 했다고 해서 이방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경고를 합니다. 가지들이 잘렸은즉 너희들도 잘릴 수 있으니까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접붙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할 것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이방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던집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땅끝이 어디냐? 이방 사람들이 다 충만하게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8,000개의 언어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의 205개의 나라들이, 공식적인 205개의 나라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많은 종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방의 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제 복음의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때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온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조명해서 비춰 보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버림받은 상태예요. 잠시 버림받은 상태지만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차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제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선교에 목숨을 걸고 선교를 다 하고 선교 무브먼트가 일어났느냐 봤더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방의 선교를 계속 해야지, 빨리 해야지만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것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두는데, 유럽에다가 18세기에는 유럽에다가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가지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교한 거, 그때 보면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교를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가 되고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다가 보내서 선교 대국으로 이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식민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이제는 식민지로 하게 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냥 우리를 학대하는,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의 신으로만 인식을 하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되면서, 경제대국이 되면서 미국의 경제로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도 세워주고 그들에게 학교도 세워주고 교육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경제로서 선교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고 거지 같은 그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으시면서 모든 대학교들과 모든 병원들과 모든 교육에 다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신들이 진짜 역사관이 정확하게만 바뀐다면,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면 예수 안 믿으라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무엇인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목숨 걸고 와가지고 1800년대 말부터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죽으면서 그들이 했던 게 독립운동에 힘을 가하고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어주고 독립운동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임시 정부를 하고 또 나라의 건국을 할 때에도 전부 기독교인들이 다 세우고 이 병원과 학교를 다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그렇게 받았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피를 기억하사, 그 피를 다 기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미국이 경제대국으로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살만한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 아랍은 되게 못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랍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아랍은요, 이 애완동물이 개 수준이 아니에요. 사자 이런 거 두고 다니고 호랑이 이런 거 키우고 어마어마합니다. 스포츠카는, 람보르기니는 그 땅에 널려 있고요. 어마어마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스키장이 있답니다. 그 더운 나라에도. 예,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으면 스키장까지, 실내 스키장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해놨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아프리카도 가보면은요, 굶어 죽는 족속은 없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물론 기아가 있어서
어려운 데도 있지만 이제는 복음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너무너무 겪는 나라 그런 데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이 독수리처럼 날아와가지고 이 전 세계를 일으키겠다. 그 말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제는 뭘로 들어가요? K 컨텐츠, K 문화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강남스타일 아냐고 강남스타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편해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들어가가지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코리아 김치 좋아요. 안 웃네요. 죄송하세요. 좀 웃어주시면 좋은데 민망하게 태아전사님 웃으세요. 너무 근엄하게 이건 아니야. 뭐 이런 표정으로. 그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K-팝, K-문화가 올라오는 거는 한국 사람들 인식에는 우리나라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다 보내시고 그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심어주시고 그래서 이수만은 지가 왜 쓰임받는지도 몰라. 모르고 쓰임받는 거예요. JYP도 지가 왜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방시혁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왜 쓰임받는지도 모르지만 니네들이 선교사님들 도우려고 받고 있는 거야.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복음을 많이 증가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을 했지요. 그래서 이방의 수가 이제 충만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선교 안 하는 교회 없고 선교사님들 한 분 모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무조건 선교 모였다 하면 선교 모였다 하면은 이제 선교사님들 배출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찰 때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아까 낮에 박영민 목사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LA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제가 목사님 오신지도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이제 목사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스라엘 은혜 한인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오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컨텐츠가 바뀌셔가지고 나라사랑 구국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유튜브들을 이제 어마어마한 구독자들을 지금 이제 다 섭렵하고 계시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셨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박예민 목사님이나 이런 이제 알리아 사역 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대한 집사님 어머니 다니시는 그 버지니아의 그 목사님 그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 그 교회에서도 이스라엘 사역 이런 이제 사역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선교로 하다가 이제는 저도 이제 깨달아지는 게 선교 시대가 조금 끝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가 많이 이제 도래하겠구나. 이제는 우후죽순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시대들이 일어날 때가 되겠구나. 그것도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다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이제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조명해서 비춰보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뭐예요? 버림받은 것 같으나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방인의 나라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로 올림 사역 사람들이 다 이제 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그때부터 다시 이제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번영하겠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었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5분 정도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 이 시간 5분 정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에게 힘쓸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 다들 동참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이스라엘의 더욱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주님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뭐가? 성전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일 만에 이 성전은 다 무너지리라. 이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있다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서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인 줄 알아요. 아, 잎사귀가 이제 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여름이 다 와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부들부들 녹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복음의 충만한 역사를 이룰 그때쯤 되면은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저도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 제가 사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제가 모르지는 않았죠. 제가 성경을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약은 한 40독을 했고 신약은 한 100독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00독 이상을 했겠죠. 오늘도 마태복음 전체를 다시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저는 먼저 성경을 전체를 훑어봐요. 24장을 본다 그러면서 24장, 3장, 22장부터 해가지고 26장까지 쫙 읽어보면서 이 맥락이구나를 알고 그런 다음에 주석을 봅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다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가 되고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조금 오버했거나 조금 해석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주석을 근거를 해서 이제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논문하고 대조를 해보고 이 부분에서 해보니까 요즘에는요 AI한테도 가끔씩 물어봅니다.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AI도 네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AI도 인정했으면 왜 AI가 검증을 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그 AI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AI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AI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며칠 전부터 AI를 한번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갤럭시가. 그렇게 되면서 내가 왜 이거 업데이트가 됐지? 하고 봤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깔지도 않은 앱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뭐지? 제미니라고 해가지고 구글하고 연동되어 있는 AI예요. 그래서 Hey 구글 그러면은 제미니가 지금 애가 떴어요. 지금 떴어요. Hey 구글 그러면 제미니가 이제 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작은 소리도 떠네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얄팍하게 깊이가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뭐 버전이 있더라고요. 2점 몇 버전, 무슨 버전, 무슨 버전 애가 제일 상위 버전은 돈 내라 하고 결국은 돈 내라 돼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제일 상위 버전 가기 전 버전까지 뭐 프리미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 버전까지 해보니까 상당히 깊이가 있고 저는 뭐 자료를 찾기도 힘들 만큼 애가 벌써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2만 권의 책을 읽은 빅데이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자료를 어디 걸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A한테 뭘 가르쳐 주는구나. 그런데 검증을 어떻게 해요? 책이나 논문은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썼고. 근데 AI는 검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누구의 견해가 어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그렇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이거를 뭐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는 이 철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야지 검증된 거지. 그래서 이거 AI한테 물어보는 것도 디테일하게 물어봐야지. 그냥 AI에게 물어보면 AI가 지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걸 하다가 주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AI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비유에 연한 잎사귀 같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한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할 때 이 초기 단계를 1948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5월 14일 아니야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으로부터 이게 예언이 성취된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도 이단 시비가 걸리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무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모여요? 나라가 생기는 것부터 모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언이 1948년도에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이 1948년도 5월 14일에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고 있고요. 별로 신비성이 없는가 봐요. 저는 굉장히 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지금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수천 년 전의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기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고 예언이 하나도 성취가 안 되어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잎사귀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진짜 1948년도에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정부가 세워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건 해석이 될 수 없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해봐요. 안 되죠. 이거는 신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 깨달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걸 창의적으로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깨어난 눈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림사역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는 데에 복음이 들어가는 데에 그들에게 한몫을 하니까 우리도 1000만분의 1이라도 헌신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왔을 때에 네가 내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자들로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너는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데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악하게 교회가 깨어지는 데 쓰임받고 사람하고 싸우는 데 쓰임받으면 주님이 악하고 이 더러운 종아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사역에 동참된 것입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귀한 시대에 사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배경의 사람이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586년경에 멸망을 하고 이들이 포로 귀환, 1차 귀환,
2차 기한 해가지고 1차 기한 때에 에스라가 기한을 하고 2차 기한 때에 느헤미야가 기한하고 우리가 기한했던 걸 봤잖아요. 스가랴도 그때 기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뭐예요?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지읍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지읍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는 지금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성전이 나중에 훗날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올 때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예언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이 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왕의 전쟁 날에? 네. 이 마지막 시대에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국제적인 이제 정치적인 소용돌이와 영적인 소용돌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열방의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막 벌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으로 이제 그곳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니까 그 영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 영적인 것들을 깨부수고 이스라엘을 다시 흩트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진짜 12지파에게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은 고난받을 때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을 둘로 나눕니다.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 그 힘들 때에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때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잎이 무성해지고 복음이 이제 충만해져 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열방의 나라들과 싸우는 중심지가 되고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서 흩어지는 역사들이 다시 또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있는 일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주님의 재림이 예루살렘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가 예루살렘에서 재림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다시 오리라.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다시 온다.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에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임하시는 거라고 주님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명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시겠지만, 올림 사역, 지금 알리야 사역은 박예민 목사님과 또 손은수 목사나 또 다른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동참해서 그 사역을 나눌 필요는 없겠죠. 이주하신 분들,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착하기가 힘들더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그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그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올림 사역으로서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언어별로, 나라별로 교회를 세워주면 어떨까. 만약에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갔으면 그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때 세우게 하고,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질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올림 사역, 그들이 올라가서 그 터전에서 잘 버티고 살 수 있고, 언어의 장벽이 힘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와주고 해소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 교회를 세워서 성령 충만한 교회, 펜타코스탈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뜨겁게 만나는 교회, 간증이 살아있고 기적이 살아있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주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이 국제적인,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긴장이 일어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구원 얻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면서 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예루살렘이 국제적으로나 또 국제적인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구원 얻을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